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23장 첫 시간인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생긴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게 됩니다.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개종한 사람들조차도 바울에 대해서 저가 할례나 율법이나 폐하는 사람으로 이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결례에 준비된 사람들의 비용을 대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격파 유대인들이 거의 피습 수준의 습격을 해서 사도 바울을 붙잡게 되고, 그리고 정말 많은 학대를 이제 많이 때리죠. 그리고 군인들이 와서 이 사건을 알게 된, 왜냐하면 성전 앞에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바로 이 곁에 로마 군 병창 기지가 있습니다. 그 성전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군인들에게도 들리게 되고, 천부장과 군인들이 와서 이제 뜯어 말리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군인들이 또 신문을 하려고 그러죠. 그때 내가 이런 로마 시민이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이제 오가게 되면서 이제 변증을 하게 되고 변호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변호하는 두 번째, 천부장 앞에서 변호하는 사건인데, 수많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제 자신을 스스로 변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따로 선임되지 않고 스스로 변증하고 변호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지금 적진이거든요. 한마디로 바울을 곱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함께 모인, 이게 이제 법정인데, 신문대인데 이렇게 바울이 서 있고 여기가 이제 법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적대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변론을 이어가면서 바울이 말들을 쭉 해 나가는데, 어떻게 해 나가는지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참 지혜로워요. 굉장히 지혜롭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양편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어떻게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제 모태로부터 바리새인인 거죠. 아버지도 바리새인인 거예요. 대대로 굉장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죠. 그런 언어들을 전개를 하면서 이 양 진영에 이게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러 이제 따로 진영 내로 피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떨리지 않고 바울이 이런 지혜와 판단, 그리고 언어들을, 사람이 떨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의식이 눌리게 됩니다. 눌리게 되면 생각이, 사고가 느려지고 멈춰지고 중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 능력, 기억력, 어떤 사고 능력들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럼 하고 싶은 말들을 못 합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그런 속에서도, 이때 당시에 바울은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래 몸이 아픈 상태예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마 성한 데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온 전신이 터지고 깨지고 그리고 적의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사회라는 게 뭐 이게 중립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데, 세상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유혹과 미혹과 또 어떤 적대적인 수많은 세상적 사고와 그 속으로 뛰어드는지라 이게 적진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만 이 세상은 적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 들어가는 그 세상은 힘을 주기보다는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고, 능력을 주기보다는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자꾸 미끄러지게 하고 늪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이 적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건 뭐고, 바울에게 힘을 줬던 건 뭘까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고, 우리는 그걸 찾아야 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울 사도를 이끌어갔던 뭐예요? 사명과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또 말씀을 매일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23절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공회가 뭐죠? 공회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겁니다. 줄여서 공회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보다 더 강력한, 저때 당시에 저게 최고 의사 결정 기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스라엘의 행정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최고 기관이에요. 그래서 국회보다 더 강력한 정책 기관이고 판단 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결정을 하면 아웃인 거예요. 저기서 최종 결정 기관이니까 대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판 기관으로는 사법기관으로는 대법원, 행정기관으로는 어떤 국무회의라고도 볼 수 있고, 입법기관으로는 당연히 국회가 되겠고, 이제 그런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거죠. 그 의원들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쫙. 그러니까 바울은 무명의 사람이죠. 그냥 하나의 학문을 하는 사람이었고,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무명인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 그들 앞에 기라성 같은 공의회 의원들이 쫙 깔리고, 그리고 이제 누가 있냐면 22장 사도행전 22장 30절에 보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가 앉아 있냐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 그러니까 천부장 앉아 있고, 천부장이 있으면 누구도 있겠어요? 그 보좌관들, 백부장이 있으면 누가 있겠어요? 그 밑에 있는 십부장, 군인들 쫙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쫙. 제사장들을 따라오면 누가 오겠어요? 뭐 사두개인들이 따라오죠. 쫙 있고, 공의회 의원들, 그분들이 그냥 오겠어요? 보좌관들 다 데리고 오죠. 권력자들인데 쫙 가. 그냥 그 다음에 백성들이, 과격파 유대인들이 그냥 저 사도 바울 저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때 한번 확 잡아가지고 그냥 확 없애버려야 돼. 이때 절단내 버려야 돼. 눈을 가지고 그냥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뭘 따라요? 양심을 따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인 게, 내가 양심에 하나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오해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다. 난 깨끗하게 주님 섬겨왔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담대한 선포지 않습니까? 예, 아주 어떤 면에서는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받, 화나게 하는, 저게 저 나쁜 짓을 하고도 저것이 잘못을 알지도 못한 채 양심 따라 살아왔다고 저 떠들어대는 저거 확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이게 자극할 만한 그런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절에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2절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 입을 치라.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열이 확 받으니까 저 입 쳐버려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입을 치려고 하니까 바울이 거기다 대고 이 회칠한다며 네가 율법을 판단하고 앉았으면서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느냐 그러면서 막 이게 보통 의식은 아니에요. 보통 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과 상황에 지금 압도되고 있어요. 오히려 압도하고 있어요. 야, 이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나오셔서 여기 딱 서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평범한 우리끼리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국회의원들 다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이렇게 뜨면서 쫙 앉아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책 잡기 위해, 틈 잡기 위해, 획책하기 위해서 쫙 보고 있다고 여러분 그냥 쫄아버려요. 자꾸 이런 전문 용어가 나와. 기가 확 죽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혀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환경에 여기를 보고 알고 있지만 여기에 영향받고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환경, 여건, 처지가 우리랑 똑같은데 오히려 더 악하잖아요. 더 힘들고 진짜 정글 같고 밀림 같은 건데, 근데 그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던져져 있는데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는 영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누군지, 그리고 다 서로 대화하잖아요. 나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그래서 그 존중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고 지금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영향을 안 받아. 영향을 안 받아. 그럼 뭔가에 다른 거에 영향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영향을 안 받으면 의식과 사고와 어떤 이 지적 체계가 다른 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다른 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지. 그게 뭐냐? 좀 더 보시죠. 그래서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딱 보니까 옷이 달랐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딱 있는 거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네요. 딱 보니까 이게 바울의 눈에 이게 보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내가 누군지, 내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소망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그러면서 딱 던진 거야. 이게 뭐냐면 갈라치기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의 세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현실주의자들이야. 권력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독실한 신앙인들이에요.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영의 세계도 있고 부활도 있고 다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딱 던지니까 어디서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확 일어난 거죠.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이런 걸 갖고 무슨 신문을 하냐 그러면서 와 일어나니까 사두개인들이 아니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일어나가지고 큰 분쟁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쟁이 생기도록 지금 바울이 말을 던진 거잖아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걸
딱 순간 포착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딱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큰 물에 가봐요. 진짜 어려워요. 예? 우리끼리 대화 앉아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큰 물에 가면 사고가 경직이 돼요. 이 영향 때문에 하나도 영향 안 받는 거야. 지금 딱 따박따박 말하고 지혜롭게 얘기하고 판단하고 정리해서 포인트를 딱 찍어서 딱 한마디로 던지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군인들이 딱 데리고 나가거든요. 이 지혜와 판단력과 능력과 이 실력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이게 바울이 원래 머리가 좋고 탁월하고 뛰어나서 이런 건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바울이 사로잡혔던 게 뭐예요? 바울이 사로잡혔던 거, 죽음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을 끌어갔던 거,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멘. 이 사명에 꽂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사명 받은 이후 여기에 꽂혀서 주변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와서 바울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혀서 죽는다, 다시 못 본다, 막 손수건 갖고 묶으면서 포로가 된다, 체포된다, 가지 마라. 이게 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한결같이 각 곳에 가는 데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영향을 받을 만한데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예, 사도행전 21장 13절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울거든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게 죽을 것도 각오하고 결박이 문제가 아니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 뭐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여러분,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향이에요, 방향. 예. 비유를 하면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 방향이야. 고지, 달려갈 길. 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이 방향이란 말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출애굽 백성들로 말하면 가나안이 우리에게 사명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가슴에 늘 새롭게 품고 다시 되새김질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협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두렵다니까, 불안하다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 그날 밤에 주신 거야. 막 증언하고 와서 막 전쟁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천부장이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살아나와 가지고 그날 밤에 영의 영내로 들어가서 그날 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이게 성경으로 기록돼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보고 있지만 그날 바울이 들었을 땐 무슨 음성이에요? 이게 성경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때 바울이 들었을 땐 그게 그날 밤에 주신 나의 말씀이잖아.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게 기록돼서 로고스의 말씀이 됐지만 바울이 그 당시에는 이게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날 밤 그냥 듣는 거잖아. 성령의 음성, 성령의 말씀, 주님의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이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날 밤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명은 모두가 받거든요. 근데 이 사명을 지고 갈 수 있는 그날의 힘이 뭐냐?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예, 내게 주시는 이 레마의 음성을 붙들어야 돼요. 이걸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이 음성 듣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도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말씀으로 힘내시고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둔천동시대 활짝 열리도록 포리온 아파트 예비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의 교회로 오도록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